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정 18장 24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정 18장 24절에서 28장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 갈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함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28절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로라.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고요. 예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주여, 더 필요 없죠, 말이? 주 예수여, 영원히 사랑하리. 그 변치 않는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우리가 살면서 예수 같은 분 만나서 이렇게 호강하고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그런 기쁨과 그런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경험해 본 사람들만 알 수 있는 참 기가 막힌 그런 사랑, 그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은혜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우리가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 하는 것이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고 행복해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이런 말씀을 하면서 그 유명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말씀을 제가 디모데전서라고 또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참 어쩔 수 없는가 봅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죄송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뭐 인간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 안 그러려고 몸부림을 치는데 제가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이요, 16절이죠. 예수로 우리가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행복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알기를 원하고 예수를 알면 알수록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과 환희가 다르지요. 다르지요.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에 말씀을 하시죠. 이리 와라. 내가 남들이 맛보지 않은 만나를 내게 주겠다 말씀하시거든요. 그 만나를 먹어본 사람은 남들이 그 만나를 먹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들, 예수를 깊이 아시고 예수로 꽉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라는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8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본문을 잠깐 소개를 하면 이제 세 사람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알렉산드리아 출신 아볼로 청년, 이 아볼로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쳐서 나중에 뭐 아볼로파다, 무슨 뭐 베드로파다, 뭐 바울파다, 사도 바울파다 뭐 이렇게 거론되기도 한 그 아볼로입니다. 그 아볼로가 청년 시절에, 이 아볼로는 참 머리가 좋고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도 아주 능한 자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면 그냥 쫙 줄줄줄줄 나오는 사람이죠. 이분이 이제 설교를 했는데 말씀을 듣는 그 무리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두 분, 이분은 부부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분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분들, 또 우리 아볼로 같은 사람들, 이런 분, 좋은 그리스도인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분들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참 믿음의 본이 되는 대단히 귀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근데 말씀에 보니까 그 아볼로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씀을 선포하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만히 들어보니 뭐가 하나가 빠진 것 같았어요. 뭔가, 그것을 찾아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들 중에서도 신앙생활하고 성령 체험을 한 사람들은, 그런 성도들은 이제 막 교회에 나온 분들이나 또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 체험이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가만히 보셨다가 잘 그분들을 이렇게 인도하셔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일들을 사실은 교회 안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가 더 봅니다. 그 아볼로를 이제 뭐 그런 말씀은 정확하게 없이 그냥 짧게 이제 그 말씀을 했는데,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주 정중하게, 아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뭐 저희 집에 오셔서 식사 한번 하시죠,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아볼로가 그 응하고 그렇게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이 부부가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서 알려주었다는 겁니다. 이 부부는 텐트 메이커죠. 그러니까 막일 이렇게 막 일하시는 분들인데 아주 귀한 분들이에요. 그랬더니 아볼로가 저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도를 잘 들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능하고 그리고 언변도 좋고 뭐 아주 그런데 품성도 좋은 모양입니다. 알려주시니까 그걸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도를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도가 어떤 것이냐, 이제 그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말씀 28절로 넘어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도라고 얘기한 것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아볼로가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을 하면서 그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 27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었다. 이게 첫 번째예요. 많은 유익을 주었고, 두 번째 28절로 다시 가면 28절에 뭐라 그럽니까? 공중 앞에서 힘있게 말씀을 선포할 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들 참 기가 막히잖아요. 무슨 말이겠어요? 유대인의 말을 이기더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은 지금 이 하나님의 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받고서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은혜가 있으니까 유대인의 말, 즉 세상의 그 어떤 말도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것은 그것은 세상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의 권세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기가 막힌 거예요, 성경은. 예. 자,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도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 청년에게 전했는데 키가 있어요. 그게 2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아볼로라고 하는 청년은 언변도 좋고 성경에 능한데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잘 가르치고 말을 하는데 요한의 침례, 요한의 세례만 알더라. 요게 키예요. 요게. 그래서 요 침례 세례에 관해서 우리가 참 이제 설교를 또 한 시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지만 요한복음 1장에 들어가 보면은 요한복음 1장에는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면서 자기는 물로 침례, 물로 세례를 줄 뿐이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을 보라. 그이는 내가 감당할 만한 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7절에는 나는 물로 세례, 침례를 준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분은 요한복음 1장 33절에 그 예수는 성령으로
불로 침례 세례를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례 침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그 물에 뭐 침례를 하든 세례를 하든 그것은 하나님과 즉 예수와 연합된 것을 말을 합니다. 물 속에 잠길 때 예수와 함께 죽었고 물에서 일어날 때 예수와 함께 다시 사는 그 놀라운 그 예식이거든요. 그 예식이에요. 그것은 곧 예수와 연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물 침례 들어가서 하는 것은 죄 사함과 다시 사는 것을 말을 하지만 지금 요 말씀에서 요한의 세례 침례만 알더라 하는 이야기는 즉 성령으로 불세례 불침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찾아내는 거예요. 딱 정확하게요. 그러면 성령이 무엇을 하냐? 성령으로 여러분 우리가 충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되는 이유가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큰 일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깊은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 즉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볼로에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해줬더니 아볼로가 그냥 성령이 임해서 그때 성령 의지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냥 언변의 문제가 아니고 성령을 얼마나 많이 성경 기저를 알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고 말씀의 권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서 모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이 감히 말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듣는 성도들에게 유익이 있었고 세상 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 그 이름만 생각하고 예수 그 이름을 가슴에 품고 성경을 읽으면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냥 부어주세요, 은혜를.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 말고 다른 걸 구할 이유가 없어요. 다른 거는 다 그냥 싫어요. 그렇죠? 그렇게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저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잘 아시지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에게. 그런데 성경 구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어떤 자들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으셨는가? 구약을 보면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으시죠. 왕.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예수는 어떤 왕들보다 왕 중에 왕이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가 그런 분이라니까요. 만왕의 왕 되시는 거예요. 자, 왕은 어떤 일을 합니까? 좋은 왕은 백성들을 잘 먹이고 행복하게 해주고 그리고 어떤 걱정, 근심, 염려가 없게 잘 이끌어가고 치리하는 왕이 정말 좋은 왕이죠. 예수가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어떤 왕 중에 왕, 최고한 왕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에 이 말이 들어가 있고요. 또 왕,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두 번째, 예수는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옛날에 제사장은 죽으면 그 다음, 또 죽으면 다음. 그러나 예수는
자기가 스스로 어린 양으로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셨고 단번에 끝내셨어요. 영원하신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럼 제사장은 무슨 일을 하느냐?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하나님께 올려서 백성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시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참회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내 주인으로 모실 때 저와 여러분들은 죄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조용히 기도할 때 회개하면, 아버지 어저께 제가 이건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셔요? 나는 내가 하는 이야기를 도무지 기억 못하겠다. 무슨 말 하는 거냐? 그러시면서 빙그레 이렇게 웃으시죠. 그런 분이에요. 그냥 내가 먼저 죄를 고하면 그냥 기억도 안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너무너무 좋으신 분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참 좋으신 하나님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가 그런 분이란 말이에요.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왕, 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죠. 선지자.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어 세웁니다. 선지자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 제사장은 땅의 일, 죄를 하나님께 올려서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그러면,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백성들에게 알게 하는 것이죠. 예수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변화산에서 내려올 때 제자들에게 그러잖아요.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 어떻게 사셨는지, 특별히 사복음서를 자꾸 보면서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아, 이럴 때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내 생각에는 이러한데 뭐 어디 보니까 이렇던데, 아니요, 그거 다 틀렸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이렇던데 하면서 우리 여러분들의 우리 목사님께 또 전도사님께 장로님께 가서 혹시 이런 말씀은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괜찮은가요? 상의하시고. 우리 믿음에 유익이 있고 진보가 있어요.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말씀에 입각해서. 그러니까 베드로도 그러잖아요.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그러니 뭐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자,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하는 일이 이렇게 파워풀하고 정말 예수를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기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이렇게 문제들을 부딪힐 때 하늘에서 막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내가 풀리질 않고, 하늘에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좌충우돌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성경은 내가 기도하면서 열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이유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확실한 믿음과 그 이해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고 믿는 거야. 믿는 거야. 네. 놀라운 일이죠. 오늘도 본문에 아볼로가 그러잖아요. 그 똑똑한 청년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받아들이면서 성령이 임해서 모든 것을 성령님 의지하여서 말씀을 선포할 때 대단한 설교가, 대단한 전도자가 된 거예요. 대단한 거.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시잖아요. 그 그리스도인 예수가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현재 살고 있을 때 시편 23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목자 되시는 거예요. 목자. 그래서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예수께서
푸른 초장으로, 때로는 쉴만한 물가로,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위험에 처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도 예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거예요. 늘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즉 하나님의 말씀과 그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어요. 그 양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중요한 거 한 가지.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각기 그냥 가던 길로 가면 그건 예수가, 목자이신 예수가 인도하는 대로 가지를 않는 거예요. 염소예요, 염소.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거 한 가지요.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 예수가 우리에게 목자가 되셔서 함께 하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놓고 이제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품에 안길 때, 그때는 예수가 누가 되시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랑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만나면요, 이게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예수 같은 이가 없죠. 왜 이렇게 될 수가 있죠? 예수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또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있을 때 예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신 완전한 분이에요. 완전한 분.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예수는 어떤 분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 예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자이시면서 다 이루신 분. 다 이루신 분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됐을 때 다 이루었다. 그러시면서 이제 숨이 탁 끊어지시거든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 당시 예수님 말고도 많이 쓰이는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 하는 말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이 아주 흔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흔한 말을 누가 썼냐? 노예가 썼어요. 여러분, 종들은 주인이 아침에 동이 트면 이보게 하고 부르고는 오늘 이거 해야 돼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 일은 비가 온 후에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인님. 뭐 아니면 주인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시기가 조금 이른 것 같으니 한 2주 후에 하면 어떨까요?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죠. 노예는 주인이 말하면 네, yes sir, 그거밖에 없어요. 뭐 내 생각에는 그런 말이 통하지 않죠. 그래서 주인이 이거 해 그러면 해가 어둑어둑 이제 떨어져서 어두워질 때쯤 되면 그 노예 종이 주인 앞에 와서 분부하신 일을 다 마쳤습니다 할 때 테텔레스타이, 다 마쳤습니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들이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습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이 그러면 또 그런 말을 썼을까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 이 말을 많이 썼습니다. 속죄일에 여러분 자기 죄를 이렇게 넘길 그 짐승을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어떤 짐승이든지 형편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조건이 있죠. 흠이 없어야 돼요. 온전해야 돼요. 양을 가지고 왔으면 양이 째지거나 눈을 다쳤거나 그런 흠이 있으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은 흠이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백성이 그것을 가지고 와요, 짐승을. 그러면 제사장은 이렇게 둘러보는 거예요. 흠이 있는지 없는지, 어디 찢겼다가 뭐 그런 상처가 있는지 쭉 둘러보고는 합격, 그 말이 테텔레스타이, 이루었어, 괜찮아, 합격, 이런 뜻이에요. 완전해, 깨끗해, 합격,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종들과 노예들과 또 제사장들이 쓰던 말이고, 또 뭐 일으키는 화가나 조각가들, 예술가들이 또 그런 말을 많이 썼다고 그럽니다. 작품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그림 그리는 화가나 조각가들이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작품을 만들겠습니까? 다 만들어 놓고 마쳤다, 그 말을 할 적에도 보기 좋다, 만족한다 라고 할 때도 다 이루었다, 테테레스 다 이 말을 쓰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 어떤 사람들이 또 썼는가? 이 말은 시장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쓰던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여러분, 사업을 하면 이렇게 채무 관계,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오늘은 외상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형편이 좋아지면 그 빚을 갚죠. 그래서 주인하고 이렇게 앉아서 내 외상값이 얼마요? 얼마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돈을 다 갚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빚이 없어요. 다 계산이 끝났습니다. 그때도 테텔레스타이, 이 말을 쓰는 거예요. 다 끝났습니다. 계산 끝났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가 그 말을 하실 때는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값을 예수께서 담당하셨잖아요. 대신하셨잖아요. 그래서 대속의 은총이 굉장히 우리에게 큰 거예요. 다 계산이 끝난 거예요. 예수께서 계산을 다 해버렸어요. 더 이상 아무리 마귀가 와서 너는 죄이니까 내 거다, 내가 데려간다, 아니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계산을 다 끝내놓으셨기 때문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떤 분입니까? 다 이루신 분이에요. 오늘날 여러분, 구원이 여기도 있다 저기도 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예수 같은 분이, 예수가 다 끝내놓으셨는데 그런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런 분이 또 있어요? 없어요. 그런 망언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지만 다 이루신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완전하신 분이고요. 완전하신 분. 사랑하는 우리 베델교회의 귀한 성도님,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이해를 하고 믿고, 그리고 아볼로처럼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해도 성령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해야 될 일, 여러분들 자녀에게도 그렇고요. 교회만 나오면 되는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만나야죠. 예수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그 예수가 참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그 어떤 복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것이 해결됐어요. 예수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냥 가슴이 뛰어야죠. 요 뛰지 않는 가슴, 뛰지 않는 심장이면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예수를 기뻐하고, 나는 망하고 나는 없어져도 좋은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높아지기를 바랍니다. 이 삶의 목적을 가지고 승리하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베들교회 성도 여러분 세워나가실 때 우리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들 다 보고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로, 마지막 때에 예수로 꽉 채우셔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무엇보다도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며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구주 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무것도 바라고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이 다할 때까지 일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들을 써주시고 우리 교회를 써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좋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